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시험 쳤다면서요, 여러분. 맞아, 시험 친 사람. 아까 뭐 시험 쳤어? 어땠어요? 오, 잘했습니까? 75점? 만족해요? 만족 못해? 자, 그럼 저번 주에 한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체육 시험 평가 뭐 쳤어요? 체육. 멀리뛰기 얼마큼 나왔어, 유민이? 오, 배드민턴 전사하고 다들 재밌게 또 학교 생활을 하고 왔군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맞아요, 이월드 가본 사람. 와, 많이 갔네. 무슨 놀이기구 제일 좋아해요? 무슨 놀이기구? 하늘, 개구리 좀 의외라. 다양한 다 좋아하네요. 전도사님 의성에 살 때 쉽게 놀이동산에 갈 수가 없었어. 놀이동산에 혼자 만약에 친구들이랑 가려고 하면은 버스 타고 1시간 반 타서 또 버스 타고 환승해서 지하철 타가지고 유류공원인가? 그쪽까지 가야 돼가지고 혼자는 갈 수 없었어. 그래서 뭐 가족이랑 한 번 다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이월드가 아니고 우방랜드였는데 우방랜드 들어본 친구 있어요? 네. 맞아요, 우방랜드였어. 그래서 도사님 의성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다가 또 의성 높은 건물도 없어. 근데 놀이기구 보면 이제 고개를 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많고 고개도 막 왔다 갔다 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이렇게 신나고 재밌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순간 전도사님 혼자 나온 거야. 주변에는 형도 안 보이고 부모님도 안 보였어.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막 심장 뛰기 시작하고 또 땀도 나고 막 식은땀 나고 나 여기서 고아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엄청 걱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지금은 키가 많이 컸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작아가지고 또 부모님이 나를 찾는 게 더 쉽진 않았어. 그래서 갑자기 그때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아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 갑자기 그때 방송이 울렸어. 그래서 김여정 어린이는 뭐 어디로 오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축제 가서? 생각보다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전도사님이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무리에 섞여서 키가 작은 나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였어요. 오늘 배워볼 말씀에는 전도사님보다 훨씬 키가 작은 삭개오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삭개오가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야 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누굴까요? 맞아요, 삭개오.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죠? 키 작은 사람. 맞아. 됐어요. 혹시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까요? 맞아요. 돈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그래서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던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는 너무 나라가 부패해가지고 많이 썩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래 걷어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서 남는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세리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또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무엇보다 그 동네 사람들이랑 원래는 같은 주민이었어요. 삭개오도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는 이제 그 동네 주민이었는데 그거를 동네 사람들을 배신하고 세리가 되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로마와 자신을 위해 같은 동네 사람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의 주민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를 배신한 배신자야 라고 생각하며 삭개오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에게 한 가지 특별한 마음이 생겼어요. 한 가지 특별한 마음. 돈만 쫓고 뭐 이렇게 그 같은 친구였던 사람이나 뭐 같이 살았던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 배신한 삭개오에게 한 가지 특별한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약간 슈퍼스타였어요. 슈퍼스타. 왜냐하면은 저 멀리서 소문이 들리기를
눈 먼 사람도 고치고 또 못 걷는 사람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또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렸다고 하고 그리고 또 빵이랑 뭐 이렇게 뭐 먹을 거 없던 그 조그마한 것들이 막 몇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소문이 난무해가지고 완전 슈퍼스타였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여리고성의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면서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삭개오의 키가 어떻다고 했죠? 맞아요. 엄청 작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도저히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가지고 가지가 넓게 퍼진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를 움직였어요. 그때 엄청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에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위를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얘들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 거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듣지 못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배신자라고 불리고 또 죄인이라고 취급받으며 살았던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죄인의 집에, 우리를 배신하셔 삭개오의 집에 간다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걸 모르시나? 하면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여전히 미워했고 또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핵심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아직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아직 11년, 12년, 13년 인생 중에 아니 난 죄를 안 짓고 산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난 잘못을 안 하고 산 것 같다. 부모님한테 안 혼난 친구 아직 없어요? 저도 산님처럼 좀 잘 살아야 돼. 미안합니다. 하여튼 아무도 죄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만난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삭개오는 즉시 결심해요. 주여,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큰 결심인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도 돈 모으고 있어요 혹시? 통장에? 엄마 세뱃돈 주면 엄마가 통장에 넣어주고 나중에 그 돈 못 찾고 이런 그래? 하여튼 전도사님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설날이나 뭐 추석 때 받았던 용돈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어른들한테 받았던 용돈을 다 적금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한꺼번에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준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엄청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가난한 친구들 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모았던 돈을 진짜 아무런 대가 없이 얼굴도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여기서 더 얹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빼앗을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해요. 삭개오가 아까 세리를 얻었다고 했죠. 세리는 기존의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막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런 사람인데 그것까지도 그걸 빼앗으면 4배를 더 갚겠다고 해요. 이 당시의 법은 보통 잘못한 것들을 돌려줄 때 그 잘못한 그 금액의 한 20% 정도를 더해서 주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더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막 안 갚았어. 근데 나중에 4배로 갚을 수 있겠어요? 맞죠? 어렵죠? 그거 말고 막 한 10만 원 빌렸는데 40만 원 준다. 할 수 있어? 100만 원 줬는데 40만 원 줄 수 있어? 맞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믿음이 회개로 나타난 거예요. 회개는 단지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와 행동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삭개오가 배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혈통이나 그 사람의 평판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의 피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문이나 인기나 뭐 지식, 돈이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지금 다들 표정이 안 좋은데 지금까지 다 흘려들었다고 해도 괜찮아.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해주면 됩니다. 경건아 조금 힘낼 수 있을까? 파이팅! 그렇지. 우리가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삭개오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으세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마음의 눈을 항상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만나고 싶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이름도 잃어가고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조차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얘야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해요. 세 번째로는 믿음은 삶의 변화로 드러나요. 물론 구원은 착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삭개오처럼 나누고 또 자신의 잘못을 또 바로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마음과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삭개오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예를 들면 특히 오늘 새 친구 조금 왔는데 그 친구들이 오늘 여기에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와서 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 그게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의지도 있었겠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또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곳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청임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기회를 잡아야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죄인임을 또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해요. 친구에게 상처 준 말들, 또 괴롭혔던 행동들, 잘못을 했다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누며 또 도와주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집에 가면서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든 곰곰이 한번 생각하며 지내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